사랑이 뭘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부활로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왜 존재하고 있는지가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주시러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신 죽여주고 나를 살릴 만큼 가치가 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일상의 통치와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데 사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아들을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 왜 사람으로였을까요? 내가 사람이 피와 살을 가져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졌기 사람.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형상과 모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인생의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라고 착각해서 벌벌 떠는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길래? 형상과 모양대로 진 사랑에 대해서 그 대상을 알려주시려고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 부활로 사랑으로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서 그걸 지켜 혼자 지킬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살아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 진령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죽은 나의 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살려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 믿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를 보고 듣게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이미 하셨다는 시간에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난 수요일과 토요일에 했던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주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8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은 바로 체포 당하기 바로 전에 지금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시고 아버지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냐 소개하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후에야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빌립이 언제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익송이라는 본문에 있고 크니오, 크니마이 뭐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는데, 이 원형을 보니까 보이다, 증명하다, 내놓다, 나타내다, 알게 하다. 여기는 동사 명령법 단순 과거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단순 과거, 정해지 않는 과거를 말합니다. 어제 몇 월 며칠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명령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지금 즉시 행하라고 명령할 때, 부정과 현재는 지금 하고는 계속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쓰인다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부정과 명령법에서 쓰는 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지금 즉시 행하라고 명령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보였다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보이십시오라고. 지금 당장 증거와 증명을 해줘. 내 눈앞에 확증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확증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은 내게 어떤 일을 일어나면은 그 예수를 믿어줄게. 불신과 신뢰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과 신뢰. 불신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못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눈으로 확인되고 내 욕구의 욕망에 만족을 줘야지만 나는 믿겠다. 그 전까지는 불신하겠다. 예수님이 거의 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살고 이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고백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신뢰했어, 불신했어. 내가 원하는 그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가 되기를. 이름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결국은 사람의 지식 속에, 경험 속에 있어야 할 예수.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항상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나로부터 뭔가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죠. 뭔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천재적인 자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신뢰란 예수 중심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중심입니다. 지금 14장에 보니까 아니라는데,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천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우리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로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하늘에서부터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죽으심을 통해 증명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지금 이걸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시대적 배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도 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모르는 입장에서 제자들처럼 모르는 입장에서 예수 읽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은 사람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고 성령이 그 진리 알려주시고 성령이 장래일도 알려주신다. 진리한 항상 인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 그러니 우리는 알면서 예수님을 주신 것 부활, 주인 되심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 되심을 항상 그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 직접 알려주시는, 성령이 주인 되고 주인 알려주시는 그대로 알아가야 돼. 성경을 읽다가 시대적 또는 그 상황과 역사적 성에서 푹 빠져가지고 모르는 예수를 또 출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진리형인 성령의 중심이에요. 영적인 진리 안에 이게 바로 아버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교제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다. 아버지를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지만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성실하신 분이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요한일서 2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진리, 예수를 알 수 있는 것,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성령.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님과 만나고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의 안에, 내 안에 성령님과 사귐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령님께 직접 배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니 우리 주일날 했죠. 자, 사도들. 교회의 관계 질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있어요. 성령의 통찰이 있어야지만이 사도들의 통치 아래 그들의 말에 절대로 몰두하고 집중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있습니까? 빌립과 같이 언제 나에게 보여줬습니까? 언제 알려줬습니까? 성령님이 언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속에서는 따지고 있죠. 아니, 묻고 싶지 자체를 묻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아예 묻고 싶지도 않는 상황. 자기의 옳음, 자기의 원통함, 억울함이 자기 자랑이 되니까, 자기의 착한 행실이 되니까, 또 내가 범죄함을 들춰는 것이 싫으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님이시다. 자, 성령님은 항상 그 가르쳐 누구 안에 있게 한다고? 예수 안에. 근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내 생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행하는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성령님이 알고, 그 성령님이 알려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 오직 기준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오늘도 합니다. 자, 항상 3차원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제한합니다. 또 이 공간은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을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해서 공간을 침투하고 벽을 뚫고 시공간을 침투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를 품었다. 3차원은 4차원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봅니다.
지금 사람에게 3차원입니다.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3차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차원의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사람을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제약받고 있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지금 4차원을 계속 말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들은 갖고 있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 메시아인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 이 나라를 구해주고 나를 구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적인 생각, 건강하고 부자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능력을 행할 수,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아버지는 항상 하나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이룬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걸 지금 보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것들 봤으면은 너는 보았는데,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봤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뜻, 자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 누가 말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자, 이거는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됐다. 누가 그걸? 성령이 이걸 알려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 하나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바라. 앞으로 16장 할 건데 미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받아서 그대로 알려줘.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아버지 것이요 예수님 것이요 성령님 것이 된 것.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 이게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데 서로가 다른 육격, 독립된 육격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있다. 또 주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때가.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다 주인이다. 그래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사람에 산 사람에 다 주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도나이, 하나님의 완전한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 이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성령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교회의 성전이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자, 그러므로 나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 걸 받아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받아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말하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받게 됐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서 실체를 이루게 계시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입맛에 맞으면 좋아가지고 뭐 아주 그냥 맹목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감정이 상하면 아주 그냥 하나님을 철천지 원수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람을 원수로 하고 사람 앞에 있는 것, 우리 교회 지체들을 왼수로 그것처럼 항상 불어있고 억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이런 것들을 집에서 육신의 가정들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울고 억압하고 힘을 굴르고 무엇들을 해든 어떤 짓도 하는 거 방법을 자기가,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구루밍과 가스라이팅 시작하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사줄 거야. 벌써 뭐요?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고 있다. 구루밍을 시작하고 있다. 잘해줘. 잘해주면서 나한테 그러면서 결국은 내 걸 성취. 구루밍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도록 가스라이팅을 만들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있는 점도 모르고 감정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모이면서 보고가 돼 있어. 다른 사람이 엄청 불편하게 만들어버려. 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병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것만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까? 사랑, 끝까지 사랑했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건 하지 않아요. 그 일것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다. 용서 용납을 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금방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온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오류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 나와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전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동일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로부터 출발한 이건 관념과 개념, 종교적인 가치관, 윤리, 도덕, 사람, 이걸 하나님으로 꾸며놓고, 왜? 그리고 구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이라면 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하자는 안 해줄 것인 거예요. 잘못된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건물 안 주셨어. 우리는 이보다 더, 예수님은 몇 명 안 불렀어. 그런데 와,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들이,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이뤄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상관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봉사했습니다. 이걸 헌신했습니다. 이걸 헌금했습니다. 이걸로 계속해서 우기고는 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당에 출석을 해. 내가 열심히 모임을 가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 성령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싶지가 않아. 왜? 자기의 수치감이 드러나버린,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나니, 자기의 잘못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자기 욕심의 정체성에 빠진 것.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욕심에, 자기 욕심이 빠져버린 이거를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 아까 거기만 나보다 더 내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여기만 쪽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볼 세상이다. 여기 쪽 뽑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건 자기가 마음 입맛이든 걸 쭉 뽑아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라고 알게 되니 좀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다. 계속 이걸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자, 그러면서 이 15장, 16장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낸다.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직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돌아오려고, 그런데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욕심이 부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가르쳐야 안 배웁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합니다.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열매. 어떤 열매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또는 거기에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출발이 틀려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만 왜 그럴까요? 벌써 틀렸습니다. 그런데 또 출발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그리고 갖다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오류에서 우리 함께 멈추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사귐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범죄함에 들어는 항상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걸작으로서 서놨다면, 거듭나 있으면 항상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리고 나에게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격을 아버지께 직접 보좌에 나가서 구하게 된 것. 간청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이기적인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출발이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이 열매 맺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구하게 하시니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또한 성령이 알려준 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신 것들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못해, 얻지 못하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함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누리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라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자라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